자, 우리 시티에서 돌아오는 성경교실,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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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한 주간도 참 보고 싶었는데요. 인사가 조금 달라졌죠. 가족 공동체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왜 가족 공동체라 그랬죠? 우리는 언약 공동체니까. 맞아요. 왜 이래? 네, 우리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지난주에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패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방청객들,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가 함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뭐 가족이든 교회든 좋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우리 병임자매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살아있네. 좋아요. 나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경미자매는? 저는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아멘. 우리 제이미. 저번 주에 기억이 납니다. 네. 내가 살고 네가 죄송합니다. 네가 살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런 적용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배웠던 걸 가지고 적용하면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졸았더라도 저 친구가 열심히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 너, 우리가 다 합쳐서 그잖아요. 우리가 함께 울면 슬픔이 반으로 줄고 함께 웃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우는 시간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많이 울었으니까 울지 말고 오늘은 함께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 보시면서 우리 힘있게 크게 한번 웃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요, 정말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야 돼. 내가 돈도 안 줬는데 사촌이 논을 샀네. 아이고 세상에 잘났다. 참 잘했다. 격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 속담은 뭐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 왜 그럴까? 가족이 아니네.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공동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사촌이 논을 샀다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요. 네, 기뻐해야 돼. 잘 샀다. 야, 돈 없는 줄 알았던데 어떻게 샀냐. 참 잘 샀다. 수고했다. 등 두드려주고 야, 너가 최고다. 너가 있으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빛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밥 사지 않겠어요? 사죠. 그러니까 자꾸 배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밥 비아냥거리지. 사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시티에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박수 쳐주고 누가 슬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같이 울어주고 가슴 아파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제가 정리하는 것처럼 지난주 배운 것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자꾸 잊어버려. 근데 괜찮아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어머 나는 왜 이래? 나는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잊어버리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 괜찮아요? 조성민 목사가 정리해 주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니까. 네. 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7번째 강의를 복습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 이해되시죠? 그죠? 아멘. 네. 우리는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은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죠? 여호수아 완전 정복 공동체. 네.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네.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보시면 네. 끝까지 보셔야지. 네. 그냥 오늘 목사님이 좀 약간 이상해. 채널 돌리는 순간에 우리 공동체는 깨진단 말이에요. 채널 고정하시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시다. 기억나시죠? 네. 네. 서늘했죠. 그죠? 유다 지파, 갈미 가족.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서늘했어요. 마치 하나님은 패트리어트처럼 그죠? 끝까지 추적하신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 동시에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떡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아간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라합이 되어야 돼요. 라합.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죄로부터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된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죠? 네. 죄로부터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된다. 죄로부터 회복이 안 되면 은혜는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로부터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까? 돌아올까? 말씀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강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9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패널 세 분이 함께 읽어주시고요. 14절, 15절은 방청객들과 패널 그리고 오늘 시청자들도 함께 한음성으로 같이 성경을 펴시고 찾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패널 세 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왕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우리 패널과 아멘. 우리 방청객들은 다 같이 14절, 15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좀 읽으면서 좀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해야 될 텐데요. 좀 이상한 점은 발견 못했어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근데요, 뭔가가 수상했어요. 읽으면서 제가 뭔가가 수상해요. 수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봐야 돼요. 수상하면 다시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함락시켰어요. 네. 그리고 아이성도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함락시켜. 예, 함락시켰어요. 네.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 회복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겸손하고 강성하고 점점 잘 되어야 되는데 자꾸 자만으로 가네요. 자꾸 교만으로 가네요. 요거 사탄은 요거 놓치지 않아요. 예, 사탄은요 요거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복되면 은혜가 충만하면 더 겸손해지고 또 은혜 받으면 더 충만해지고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데 회복되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데 사탄은요 요거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을 향해서 요거 딱 노리고 있는 거. 아, 이제 내가 다 안다. 여호수아 다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모른다?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이성 전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연합 전선을 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성이 무너졌구나.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다 이제 이 연합 전선을 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해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연합전선에서 살짝 탈퇴해 버렸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배신을 때린 거예요. 네. 얼마나 얄밉겠어요. 다 어떡합니까? 다 연합작전을 펴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부수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자기들끼리 으쌰 했는데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듣고 아이성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어떡합니까? 화친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화친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력을 잃으면 안 돼요. 분별력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분별력을 가장 많이 잃어버려요? 교만해 있을 때. 그럼요. 교만했을 때. 또 잘 나갈 때. 맞아요. 잘 나갈 때 제이미 지금 잘 나가요? 아니요. 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네. 네. 잘 나갈 때, 승리했을 때, 돈 벌었을 때, 그다음에 직분 받았을 때. 네.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를 향해서 잘한다. 경미 최고야. 병임자매 최고야. 그냥 제이미 끝내줘. 그럴 때 어떡합니까? 더 겸손해요. 그죠? 네,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 들으면 어떡합니까? 교만해져. 올라오지 뭐. 네. 이봐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면서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무 교만해 보여요, 목사님.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자세예요. 저 목사님 TV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변질됐구나. 네.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그죠? 승리할 때, 이럴 때 어떡합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 분별력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 우리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죠? 섰다고 생각할 때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장 얕볼 때가 그거예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나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은 압니다. 너 금방 넘어질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면 어떡합니까? 납작 엎드리는데 어떻게 넘어져? 네.
엎드려 봐요. 이렇게 엎드리는데 어떻게 넘어져? 넘어지는 네. 게 신기하죠. 네. 안 넘어지죠. 서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툭 치니까 어떡합니까? 가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자, 기본 주민들이, 거민들이 어떤 꾀를 부렸냐 하면요. 어떤 꾀를 부리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헤어지고 낡은 복장을 준비한 거예요. 진짜 헤어진 게 아니에요. 헤어지고 낡은 복장을 막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장을 막 그냥 막 그냥 문질러 갖고 막 헤어지게 만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음식을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곰팡이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먼 나라에서 걸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옷이 다 헤어져. 음식이 다 상해. 그죠? 얼굴도 피부가 약간 이렇게 맛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보세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던 그 길갈에서 기본 주민들이 사는 곳까지는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장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와서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이 음식 보세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막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화친해 마로. 네. 저거 불쌍한데?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나? 화친해 마로. 딱 고민하고 있을 때 결정타 한 방을 날립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딱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제이미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게 결정타예요. 네. 이게 결정타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넘어갔어요. 그냥 화친해 말어 해 말어 받아줘 안 받아줘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간을 본 거예요. 기본 거민들이 안 넘어가니까 어떡합니까? 탁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아이고. 이 결정타를 팍 날린 거예요. 자, 제이미 성경 읽었잖아요. 네. 자, 제이미에게 네. 누구 한 사람의 종으로서 딱 제이미 곁에 있으면 제이미 느낌이 어떨까요? 아 진짜요? 그럼요. 일단 물 좀 가져와. 물 좀 가져와. 되게 몸이 편할 것 같은데요. 몸이 편할 것 같죠. 네네. 종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죠. 그리고 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좀 어깨에 옹이 힘들어요. 들어가잖아요. 네. 이 어깨에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종이 한 명 말고 10명이 되어보세요. 오. 야 김치볶음밥 좀 만들어 와라. 만들어 드릴까요? 치즈 듬뿍. 네. 주님 뭐 해드릴까요? 나가 있어. 맞아.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분별력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보세요. 성경 어디를 찾냐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분별력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 17절, 18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18절 보세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분별력이 하나님이 왜 이방 족속과 화친하지 말고 모두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하게. 섬기는 우상과 삶에 물들까 봐.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물들면 하나님을 배신해요,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 족속 멸절해라. 너 멸절하지 않으면 영향받아갖고 너 또한 나를 대적하게 되고 그럼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별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잖아요. 물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물들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물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물들기는 한순간, 물빼기는 한평생. 네. 물들기는요 한순간에 물들어요. 그런데 물 빼려면요 한평생 걸려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단이 똑같다. 이단이. 예. 이단이 똑같은 거, 이단에 물들기는 순식간에 듭니다. 그러나 물 빼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한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이 이단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이단을 연구하고 싸우겠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접촉하지 마세요. 그들이 두려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 앞에서 그래 아예 접촉하지 마라. 네. 너희들이 물들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결정타를 날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결정타는 날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결정타를 팍 날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경비자매?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이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제 제이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이미 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제이미 어떻게 해야 형제. 되죠? 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이건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갔냐면요. 보세요. 다 결정타를 쫙 날렸어요. 네. 네. 자세가 나오나요? 네. 결정타를 딱 날렸는데 그러고 결정타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면 돼. 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딱 이렇게 다시 자세를 딱 잡아야 되는데 네. 결정타를 맞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렸네. 우리 결정타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요거 해 마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딱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정타를 맞았어요. 이게 막 휘청휘청해. 근데 어떡합니까? 휘청휘청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다시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본인이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버렸네.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치명적인 실수야. 예.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니까요. 결정타는 맞았어. 아직까지 안 넘어졌단 말이에요. 휘청거리고는 있어. 근데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아니 자기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네.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성경 보니까 곧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기도하지 않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이거 뭐 네. 하나님 이 정도는 뭐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지만은 하나님 이 정도는 뭐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모습은 목회자지만 속 사람은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성도가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요 외형적으로는 중직자인데요 속 사람은요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죠.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우리의 속 사람이 불신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도자의 실수가 뭐예요? 이거예요. 네.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 두 번째는 기브온 거민과의 화치를 맺는 것.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 목사님 여호와께 묻는 게 무슨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되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기도 안 해도 다 안다. 하나님 우리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의 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어떡합니까? 자녀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어머니 저거 해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기뻐. 그것을 챙겨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사울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성경 보면요 사울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윗의 스토리를 보세요.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왕이었지만 어떡합니까?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야.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야. 네. 사울 왕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자의 비참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보세요. 성군으로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경 보시면요. 사무엘하 3장 1장인데요. 자, 3장 1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랬을까? 묻지 않아요. 예.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예,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물론 이 제단을 자기가 드리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제단을 드린 것도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만을 표현한 거예요. 나도 드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어떡합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어떡합니까?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으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죠?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별력은 세상 책을 많이 읽으면 분별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하시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좀 어떤 의미에서 좀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참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그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그분들 아니에요. 새벽 제단,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또 어떡합니까? 또 그다음에 뭐 특별 집회 이런 거 할 때 어떡합니까? 늘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든가요? 젊은 사람이든가요? 아니죠. 흰머리 소년들, 흰머리 소녀들, 그죠? 그분들이 무엇합니까? 기도하며 지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했죠? 책임지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제 말씀에 아멘 했으면요, 당장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당장 실천해 보세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새벽을 깨우고, 또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심야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택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뭐예요?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분별력.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학식이 높아야 되고 또 어떡합니까?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참. 이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레슨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악법도 법이다. 이거 오늘 말씀 보면서 조금 진리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요. 악한 법이라도 고치지 않는 이상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법이 아닙니다 하고 안 지키면 나만 손해야. 그죠? 지켜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브온 거민과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악법도 뭐라고요? 법인 거예요. 맹세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물론 이렇게 먼 장래를 보면 섭리의 결과입니다. 섭리의 결과지만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모션 괜찮았나요? 네. 뮤지컬 배우 같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다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싸움, 내 혼자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독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기브온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연합군들이 들었어요. 요것 봐라. 오, 화친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 연합군이 어떡합니까? 남쪽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거민을 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부 지역을 쳤잖아요. 중부 지역을 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기브온 거민들을 막 공격하려고 오는 찰나에 어떡합니까? 이 기브온 거민은 누구의 종속된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움을 딱 요청하는 거예요. 자, 제이미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좀 얄밉지 않나요? 네. 네? 탁 공격받을 일이 되면 초로록 달려와서 장군님 도와주세요. 그냥 딱 꿀밤한테 딱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한성과 전쟁이었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더 큰 격려와 더 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 성과 만날 때는 어떡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남쪽 지역의 왕들이 다 연합한 거야. 이 연합군과 싸울 때는 어떡합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대1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확실한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호수아 10장 11절 우리 병임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와. 아멘. 이 기적이잖아요. 보세요. 우박. 이 연합군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확실하신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큰 우박을 내렸는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박에 맞아 죽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정지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 치는데 어떡합니까? 태양을 멈추셔갖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4절 우리 경미자매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기적,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게 하심,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이 기적, 모든 기적의 핵심은요. 사람과 그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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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옆 사람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손 내세요. 자, 우리 패널들과 방청객들은 저를 향하여서 또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시청자를 향하여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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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니? 예. 좀 이런 아멘. 좀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여호수아를 완전 정복하는 우리의 그 고백 아니겠어요, 아멘. 그죠? 예. 아멘. 자 보세요, 이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0장 4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리신 상 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박을 내렸죠? 뭘 또 고개를 끄덕여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셨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기적,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여호수아는 뭐만 한 거야? 숟가락만 얹은 거야. 숟가락만 얹어. 네.
이게 우리가 보면 이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밥상 가운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숟가락만 탁. 하나님 올립니다. 탁.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올립니다. 탁.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그래 잘했다. 내가 살인창에 야 너가 숟가락 올리니까 야 금상첨화다. 참 잘 어울린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강을 제가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세 가지가 꼭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되면 더 겸손해져야 한다. 그렇죠? 네. 회복되면 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바짝 엎드려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엎드리는데 어떻게 넘어져? 두 번째 시작.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자세고요.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막 돌아가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파. 예.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아멘. 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밥상 위에 뭐만 올린다? 숟가락만 타.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완전 정복 8번째 시간을 가졌네요. 와, 처음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시간이 정말 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잘 정리하신 것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요. 네. 자,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을 꼭 읽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정복의 끝입니다. 오, 예, 정복의 끝이에요. 예, 물론 정복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착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가장 중간의 터닝 포인트가 다음 주일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 11장과 12장 읽어오시면 또 여러분에게 정복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조승민 목사와 함께하는 여호수아 완전 정복. 다음 주 시간에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